사위를 곁들이라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저를 소개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세 번째 선거 같습니다. 세 번째 맞나? 세 번째 선거 같고,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하여튼 또 좀 개인적으로 또 간간히 또 뵀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낯설지 않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같이 편안하게 한번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또 주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선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일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담대히 한번 서봤습니다. 주님의 사역이니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고 또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또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섰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말씀은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이제 배에 태우십니다. 요 앞 사건이 뭐냐면은 또 유명한 사건입니다. 요 바로 앞에 사건이 뭐냐면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뭐 그 사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사실은 큰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여자 숫자, 뭐 노인 숫자, 아이들 숫자 치면은 뭐 적게는 뭐 거의 한 2만 명, 3만 명 이렇게도 예상이 될 수 있는 굉장한 이제 군중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10,000명, 2만 명 모이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고대 사회에 오늘날도 사실은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 그 정도 모이면은 감당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엄청난 인파들을 주님께서 물론 기적이었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밥을 다 먹이셨어요. 근데 이제 밥을 먹이실 때 이렇게 주님께서 떼어서 제자들한테 나눠 주시더라고요. 떼어서 이렇게 떼어서. 근데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 이제 이 떼어서 이제 이렇게 나눠 줬으면 제자들은 받아서 이제 들고 가서 이제 이렇게 또 뭐 50명씩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제 날랐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푸짐하게 먹으려면은 1인당 뭐 빵을 몇 개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1인당 하나씩 먹는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걸 몇 번 떼야 되겠어요. 1인당 하나씩 먹는다 그래도 이게 구약시대 때 그 만나를 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그냥 막 비 내리시듯이 아니면 자고 일어났더니 이슬 맺힐 때에 같이 그냥 소복히 맺히게 하셨어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오병이어 기적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막 하늘에서 막 빵을 막 들이붓고 아니면은 뭐 바닥에서 이렇게 잡초가 날 때 같이 뭐 빵이 나게 하신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도 떼어서 이렇게 빵도 떼어서 이렇게 이제 주셨더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1인당 하나씩 먹는다 쳐도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떼고 있으면은 제자들은 이제 받아갖고 이제 나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받아고 이제 뒤에서는 이제 야 좀 부탁 좀 갖다 주이소. 이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장사 진짜 잘 되는 그런 대박 나는 집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빙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제 3번 테이블 네 갑니다 기다려주세요. 4번 테이블 네 5번 테이블 막 자기들 막 정신없이 막 나르고 있어요 이제. 근데 아마 이때 요리사는 어쨌거나 예수님 한 명밖에 없고 혼자서 그냥 이게 막 그냥 떼기 바쁜 거야. 야 몇 개 나갔노? 몇 개 더 나가야 되노? 막 이러면서 막 떼고 있고. 어쨌든 그 참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한 방에 내려가지고 그냥 알아서 주무라 해도 될 낀데. 그 이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했더니 참 이게 그렇잖아요. 이래 이제 음식을 쏟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이면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농장에서 이 돼지나 소 이렇게 먹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먹입니까? 요즘은 이제 기계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좀 그런 기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먹입니까? 이제 그 사람은 몇 명 없고 그 이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이제 소들 이제 그 먹일 때 어떻게 먹입니까? 이제 삽 들고 와가지고 막 그냥 막 퍼제끼면 이제 동물들이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워 먹잖아요 이제.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렇게 먹이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이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먹이더라도 막 그냥 퍼부어가지고 야, 알아서 주무라. 그렇게 먹이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직접 하나씩 다 떼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정말 피곤한 사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쨌거나 그 모였던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정말 힘든 노동을 하셨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기적은 기적이지만은 그를 일일이 다 뗐으니까 예수님의 정성과 사랑이 들어간 밥그릇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를 날라야 됐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저녁이 가고 밤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또한 녹초가 되셨을 거고 제자들도 녹초가 되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설명을 했냐면은 22절을 보니까 22절,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제자들도 피곤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더 피곤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마치잖아요. 사역을 마치면은 이제 이렇게 사역을 다 마치면 이제 목사님, 부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제 얼른 들어가세요 하고 담임 목사님이 뒷정리합니까? 아니면 그래 수고 많았습니다. 목사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뒷정리 저희 가겠습니다. 보통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 하게 됩니까? 예수님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그때 떡 뗀다고 기적이었지만 어쨌든 그 뗀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뒷정리 우리가 하고 가겠습니다. 요래 돼야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정세 맞다고 이제 맞잖아요 이제. 근데 이 가만 보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걸려버렸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 얼른 배 타라. 너 고생했다 얼른 배 타라.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또 무리들 자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세요. 이제 수고했어요. 이제 누가 헤쳐 보냈다? 예수님이. 그 이제 이거 보니까 이제 이거 담임 목사를 할 게 아니고 부목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이거 예수님처럼 사는 게 이제 쉬운 게 아닌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목자 사역을 하게 되면은 뭐 돌아가면서 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밥상을 누가 주로 차립니까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 이제 차립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전화해서 이제 오게 하는 분들도 주로 그 역할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제? 우리 이제 목녀님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배웅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 역할도 우리 목녀님들이 하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뒷정리도 목녀님들이 하시고.
목자 목녀님들이 목사님보다 더 이렇게 성경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부목사 시키고 갈 때가 많은데 네,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조금 담임 목사님보다는 목자님에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설교하면 안 되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난 또 우리 교회 가면 내가 또 담임 목사님인데 아니 근데 또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 유리하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대로 설교를 해야지. 이제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 이게 좀 뭔가 이렇게 그냥 이 구절에서 묵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네. 기적도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설교도 예수님이 하시고 치유 사역도 예수님이 하시고 밥도 예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제자들 보내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고 무리들 이렇게 또 보내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고 오늘날로 치자면은 주일날 설교도 예수님이 하시고 찬양 인도도 예수님이 하시고 식당 가서 밥도 예수님이 만드시고 설거지도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잘 먹은 사람들 수고했다고 보내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뒷정리도 예수님이 하시고 이제 이 성경대로라면은 설교도 담임 목사가 해야 되고 밥도 담임 목사가 해야 되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도 담임 목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잘 돌아가시라고 이제 차량 봉사도 담임 목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교회 청소도 담임 목사가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사역하는 담임 목사님을 본 적이 있다. 물론 제가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 계셔서 모르시는데 이대원 목사님이 이제는 설거지도 목사님이 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래 못합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제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좀 더 수고하는 게 억울하잖아요. 높은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아래 사람들일수록 허리를 굽혀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정말 뭘 보여주셨냐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어. 근데 누가 큰 사람인 줄 알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그 예수님은 큰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을 할 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자, 집에서 이 밥을 누가 차립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엄마가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밥을 이제 이렇게 이제 먹으라고 이제 갖다 주는 역할도 주로 누가 합니까? 보통 이제 엄마가 이제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누가 치웁니까? 엄마가 치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은 뭐 하고 있죠? TV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또 커피나 이제 또 과일을 깎습니다. 이제 주로 누가 깎습니까? 이제 주로 이제 엄마가 깎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 먹고 난 거 이제 누가 치웁니까? 엄마가 치운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엄마들이 조금 더 예수님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대신 이제 이래 예수님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이게 많아요. 한이 많아요. 처음에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막 맛있게 밥을 만들고 처음에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맛있게 하는데 이제 그게 한 10년쯤 지나고 한 20년쯤 지나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네가 갖다 물어. 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내가 입에 식물로 씹은 줄 알아. 이제 이게 막 나쁘다,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죄악된 모습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할 때 이건 잘못된 것인데, 내가 잘하지 못할 때 아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네, 적어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러면 적어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고마워요, 같이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적어도 그런 마음들은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 뭐 설거지 뭐 권사님이 당연히 해야지, 뭐 차량 봉사 뭐 집사님들이 당연하게 해야지, 뭐 나는 설교하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같았으면은 예수님이 다 하셨을 일,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서 나를 도와서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적어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다 못해, 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렇지만은 또 내가 못하는 다른 역할들을 또 저 사람이 해주시네, 저 사람이 해주시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너는 이런 수고를 하지, 당신은 이런 수고를 하지, 이렇게 해줘서 감사해요, 이런 얘기보다 내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좀 그런 어떤 마음들, 마치 내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이 맺히기 시작. 근데 예수님은 한이 안 맺히셨어요. 자기가 다 하면서 한이 안 맺히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밥을 먹이신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돌려보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쟤네들이 제대로 식사도 못했는데 저렇게 며칠째 나를 쫓아다닌다고, 저렇게 돌아가면은 힘들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밥을 먹이고 그렇게 봉사했냐면은 이제 이런 이유죠. 이제 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와서 수고 안 했을 텐데, 내 설교 듣는다고 수고 안 했을 텐데, 또 제자들 보면서 내 아니었으면은 내 돕는다고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수고 안 했을 텐데, 뭘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 일만 생각하면은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있는데 찬양인도도 내가 있는데 막 이것도 내가 있는데 저것도 내가 있는데, 내가 한 것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여요? 저것들은 도대체 뭐예요?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저 사람은 저걸 했네, 그래도 저 사람은 저걸 했네, 그래도 저 사람은 저걸 했네, 이렇게 이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어떤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집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우리 집 사람은 진짜 악하고 게으른 여자예요. 왜 사모가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런 생각을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이래 보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내보다는 안 하는 게 맞아. 개척도 내가 했으니까. 설교도 내가 해요. 찬양인도도 제가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저는 뭐 해봤냐면은 늦게까지 또 이렇게 청년들 같이 이렇게 수련회 마치고 또 토요일날 들어와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다음날 줄 준비하고, 또 우리 집 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다툼이 있어갖고 뭐 하기 싫으면 치하라 그랬네. 그 다음날 밥도 제가 했어요. 뭐 아무튼 이제 나는 좀 그런 어떤 피해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그래도 뭘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보니까 빨래를 돌리고 있고, 어쨌거나 보니까 또 뭐 애들 또 막 옷을 빨고 있고, 어쨌거나 보니까 막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래도 내만큼 안 해서 그렇지, 또 나 같은 일을 안 해서 그렇지, 또 자기 입장에서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막 소리 없이 부스럭부스럭 하고 있더라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참 저 여자 몹쓸 여자다, 내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아내에 대한 불만과 또 이제 오히려 미안한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게 중요해. 이게
목사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자기한테 속으면은 그런 어떤 또 억울함과 막 피해의식 속에 갇히는데, 목사도 하물며 여러분들도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 해 나갈 때, 근데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빈둥거리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부하가 치밀잖아요. 이제 그럴 때 사실 또 이렇게 또 좀 더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정말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빈자리들이 또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삽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열심히 사역한 거는 좋은데 막 교회를 개척하고 혼자서 이제 돕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서 막 고군분투한 거는 어찌 보면은 뭐 또 최선을 다한 모습이겠지만은 뭘 놓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만큼은 안 하고 내처럼은 안 할지언정 자기 입장에서 막 소리 없이 이렇게 하던 봉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뭘 놓쳤냐면은 감사를 놓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억울함을 느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고되게 사역하시면서도 오히려 제자들이 귀여웠던 거예요. 제자들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왜?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지 않아도 될 건데 내 때문에 늦게까지 수고하네? 반대로 생각해 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또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시네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제자들 보내놓고, 근데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게, 이 배들이 이제 가잖아요.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막 시급을 합니다 이제.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뭐 어떻게 봤는지 그냥 띠띠띠띠 보셨는지 아니면 하여튼 그걸 봤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인간이 되셔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가 하나님이지만은 좀 하나님 티를 안 내셨어요.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 왔는데 또 인간으로 살아야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그 고통도 안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참 인간적으로 사셨어요. 피곤하면은 잠도 주무시고 또 이제 슬프면은 울기도 하시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물론 때로는 이제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셨지만은 어떻게 사셨냐면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날아다니진 않으셨잖아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때는 좀 급하셨나 봐.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그건 물 위를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이고 내가 물 위 걸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물 위를 걸으면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물 위를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급하니까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 왔는데 뭐 배라도 하나 구해야 되는데 배는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서 가신 거예요 이제. 속으로 아이고 내가 걸어가면 안 될 긴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걸어서 오시네 이래 생각했어요? 아니면은 유령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반칙을 하신 거예요 이제. 급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유령인 줄 알고 이제 어쩌나 하는데 이제 막 두려워 떠는데 내다 안심해라 내다 이제. 가마보이가 내다 그는 가마보이가 예수님이라.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베드로가 하여튼 베드로는 모하이면 돌아. 베드로는 참 모하이면 도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이제 주님이십니까? 내다. 진짜 주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온나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온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쩌냐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 뛰 내리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베드로는 모하이면 돌아. 여러분 같으면은 와라 그러면은 그 막 파도 치는데 내려가겠어요? 집사님 내려가겠습니까? 물만 마시지 마시고. 내려가겠어요? 진짜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나는 못 내려갈 것 같은데.
그 내려가. 그러고는 몇 발 걸어요, 진짜. 진짜 걸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기적을 만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와, 예수님 물 위에 서 계시네. 그럼 나도 물 위에 서 계시는 거 아이가? 예수님 믿고 한번 뛰내려 봐야지 하고 뛰내리면은 물 위에 섰을까요? 빠졌을까요? 그냥 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가 보고,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시네. 그럼 나도 예수님 믿고 뛰내리면 나도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뛰내렸다. 그러면 물 위에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빠졌을까요? 빠졌을 겁니다. 빠졌을 겁니다. 아니면은, 아스라 베드로야, 물 위에는 아무나 걷는 게 아니다. 내니 걷지. 니는 막 거 있어라. 아닙니다, 주님. 주님도 걷는데 주님 믿고 갑니다 하고 이래 뛰내렸으면은 물 위에 서 있었을까요? 빠졌을까요? 빠졌을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렸을 때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일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너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너라 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됐다 막 고있으라 했는데 주님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린다고 해서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너라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오너라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주님 나도 걷고 싶어 했는데 오너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딱 불라니까 이게 막 넘실거리는 바다니까 도저히 내가 못 가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안 가면은 바다 위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못 있어요? 안 뛰어내리면 이거는 뭐 경험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믿고 나갈 때 기적을 체험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은 주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지 혼자서 믿습니다 하고 달려갔다가 꼬라박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딱히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 혼자 믿습니다 하고 막 뛰어가다가 혼자 처박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미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주님은 딱히 말씀하신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주님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지 혼자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막 처박는 거예요. 이제 그래 놓고 주님 어찌하여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물 위에 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물 위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 뭡니까? 주님께서 그래 서라 하면 되는 것이지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지 혼자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빠져 죽는다 이 말이요. 이거를 미신 혹은 광신이라 그래요. 그래 믿을 때 그래 너 뭐 믿냐? 그냥 믿어. 아니 그래 뭐 믿냐고. 그냥 믿고 나가는 거야. 아니 그래 뭐 믿는데? 아마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아니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신앙이 진짜 위험합니다. 이런 신앙. 두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너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뛰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능력이 좋아서 뛰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겠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지. 그래서 먼저 뭐부터 구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뜻부터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럼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또 뭐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씩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제 확신이 더하고 이제 확증이 더해지겠죠. 이제 이상하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설교를 들었는데 또 그 말씀도 또 그런 말씀이고, 또 기도했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또 그런 말씀이고, 뭔가 자꾸 이제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제를 해봐도 나도 기도해도 좀 그런 마음이 들어. 뭔가 이게 이제 주님의 뜻이구나 이제 확신이 더해지고 뭔가 이렇게 확증이 더해지면은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때는 베드로처럼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뛰내려야 돼요, 진짜. 근데 뭔가 확신은 더해가고 뭔가 확증은 더해가는데 되겠나? 저 물에 뛰내린다고 내가 설 수 있겠나? 그렇게 한다고 되겠나? 이러고 있으면 기적을 체험을 못한다. 이런 신앙인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제 제일 좋은 신앙은 뭐냐면은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말씀이 뭘까? 그럼 묻는 거죠. 주님, 나도 걷고 싶어요. 그렇게 물을 수 있지. 주님, 나도 걷고 싶어요. 근데 나도 걷고 싶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에, 주님, 나도 걷고 싶어요, 그 말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오늘처럼 오늘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고? 뛰내리면 되는 거고. 아니다, 물 위를 걷는 거는 내 하나로 족하다. 니는 막 그 있으라, 내가 올라갈게. 그럼 어찌 하면 됩니까? 내가 물 위를 걷고 싶어도 있어야 되는 거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기도하는 거 좋아요. 무슨 기도도 좋아요. 기도는 이렇게 달 수 있고 저렇게 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말씀하시더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래요. 응답.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응답이에요. 이제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 그래서 그 말씀이 알았다, 내가 역사하마, 같이 가자, 이러면 어쩌면 됩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아쓰라, 그건 아니다, 큰일 난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내가 정말 원해도, 내가 정말 갖고 싶어도 아니다, 큰일 난다, 자꾸 이런 어떤 응답을 주시면 어찌해야 됩니까? 돌았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 하는 거는 좋은데 이왕 하는 거 좀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응답받고 오늘아 해서 이제 뛰내렸다, 이 말. 오늘아 해서 뛰내렸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 발 가고 두 발 갔는데 잘 가다가 베드로가 빠져요. 베드로가 빠져요. 그런지 빠지면서 아이고 주님 이러면서.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왜 빠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뭘 바라봤다? 옆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이제 가는데 가다가 이제 살짝 고개를 돌렸나 봐. 근데 옆에는 이제 뭐가 이제 막 일어납니까? 막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크고 이제 이러니까 시커먼데 막 파도가 일어나니까 딱 그걸 보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와, 씨, 내 빠져 죽는 거 아이가? 그때 빠졌다는 얘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을까요? 이 생각 때문입니다. 저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 저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 그랬으니까 저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예수님에 대한 뭐가 가득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렇죠, 믿음.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실 때는 뭘 굳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오너라. 예수님 그 말씀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 그랬어. 그럼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지. 와, 진짜 내가 걷네. 야, 역시 예수님은 대단해.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믿음이 살아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용기가 살아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퐁당 빠졌다고요? 순간적으로 그냥 살 고개만 돌렸는데 이 집채만한 파도가 이제 몰려오니까 와씨, 내 빠져 죽는 거 아이가 하는 순간 퐁당 빠졌다 이 말.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억수로 경험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억수로 경험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저처럼 이렇게 또 막 설교 막 은혜스럽게 하시는 분 만나면 별로 안 은혜스럽습니까? 내가 혼자 그냥 자찬하는 거니까 이제 좀 안 은혜스러워도 막 은혜스러운 것처럼 반응 좀 해주이소. 그 이제 맞아, 주님 바라보면 물 위도 걸을 수 있어. 그래,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막 홍해도 가르지. 맞아. 또 이제 기도하면은 가슴이 어떻습니까? 쫙 하고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이제 꼭 어떤 느낌에 이제 전문 열고 나갈 때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뭐든 이제 어떤 문제도 해결할 것처럼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갑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탁 집에 들어갔는데 뭐가 탁 눈앞에 펼쳐집니까? 집에 탁 문 열고 할렐루야 들어갔는데 집에 팍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애들 잡아삐고 그때부터 들었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는 온데간데 없고 너 그래야 인간 되겠나? 주님은 너 같은 것들 위해서 역사 안 해주실 기다 이게 이제 감정이 나가고 우리가 이런 거 진짜 많이 경험하죠.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내렸을 때는 뭘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언제 잊어버렸냐면은 이렇게 턱 보고 내 빠져 죽는 거 아이가? 내 빠져 죽는 거 아이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아 했던 주님 말씀을 그 순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안목의 정욕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냥 방금 교회당에서, 방금 그 기도회에서, 방금 그 설교를 통해서, 방금 내 안에 심령이 뜨겁고, 방금 내가 주님 할렐루야가 나왔는데, 그냥 그 다음날 직장 가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그 다음날 또 세상 속에서 뭘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여전히 나를 공격하는 그 파도와 같은 것들, 그 앞에서 우리 마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전투 태세로 바뀌고, 또 이제 내 빠져 죽는 거 아이가? 또 또 인생 망하는 거 아이가? 시험 망하는 거 아이가? 내 어찌 되는 거 아이가? 그때 이제 베드로가 풍덩 빠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베드로를 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유, 믿음 좋은 줄 알았더만은 살짝 고개 한번 돌려가지고 파도 보더만은 금세 주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그래 빠지피나. 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죄송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좀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거 아니에요? 안 벌렁벌렁 거립니까? 그러면 설교하는 나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막 불을 뿜고 있잖아요. 난 이렇게 막 불을 뿜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물리도 걷습니다. 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자, 내가 집에 갔다.
그럼 나는 집에 가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갈까요? 아니면은 집에 가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구르기도 할까요?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아, 내가 아까 설교 그렇게 하고 왔는데 왜 또 이렇게 무너지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은, 맞아요, 환경에 영향받아요. 갔는데 또 애들 개판 치고 있으면 화부터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 여기서는 맞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그 문제 앞에서 와, 진짜 이거 어찌해야 되나? 우리는 돌아가면은 또 눈앞에 펼쳐지는 파도와 또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과 또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풍파 앞에서 와, 이거 어찌해야 되지? 내 빠져 죽는가 아이가?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빠집니다. 그 순간 절망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 순간 또 꼬라박아요. 그 순간 분을 내고요. 또 그 순간 쳐박아요. 또 그 순간 또 후회해요. 그 순간 아이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뭐야? 내가 이러고도 목사야? 아, 내가 이러고도 장로가? 아, 내가 이러고도 참 목자라고 할 수 있나? 아, 우린 또 막 자빠져 넘어집니다. 그때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맞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역할도 누가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에 니는 꼴의 믿음이 없나? 믿음이 2발짝밖에 안 되나? 한 5발짝 걸어와서 빠지든가 해야지. 꼴랑 2발짝 3발짝 뻗고 딱 2발짝 믿음밖에 안 되네. 니는 니가 그러고도 내 제자가 세하라 마. 그냥 주님이 이런 심정으로 이 믿음이 적은 놈아 이랬을까? 아니면은 베드로 믿음 적은 줄 뻔히 아시고 그래도 2발짝 걸은 게 어디고, 그래도 남들은 벌벌 떨 때 뛰내린 용기가 어디고, 2발짝 걷고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래 2발짝 걸은 게 어디고, 그런 심령으로 참 네가 아직 여전히 믿음이 적구나, 아유 믿음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2발짝 걸은 건 어디야, 요런 마음으로 붙잡아 주셨을까? 아,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제 갓난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알잖아요. 이제 아기들이 막 기어댕기다가 어느 날 막 이제 막 일어서다 자빠지고 막 일어서다 자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 2발 걷다가 막 자빠지고 그러면은 아유 이제 한 2살쯤 됐으면 좀 뛰댕겨야지.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뛰댕기던데 아이고 송아지보다도 못한 놈 이제 이럽니까? 아니면은 그 2발 걷다가 넘어져도 어이구 2발 걸었네, 나중에는 3발 걷겠네 이러면서 잡아줄까? 애 안 키워봤습니까? 주님은 압니다. 지금 이렇게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면은 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고 나갑니다. 근데 막상 가면은 와, 이거 어째되지? 주님은 설교 들을 때는 아멘하고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지만은 집에 가서 또 자빠지고 넘어질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서 이제 그런 풍파와 그런 어떤 파도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그렇게 가졌던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물속에 빠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뭘 잘해야 된다고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믿음 적은 자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내 믿음은 요것밖에 안 되네요. 믿는다고 믿었는데 저는 믿음 요것밖에 안 되네요. 한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막상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또 자빠집니다. 다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용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저거 보니까 또 내 부하가 치미네요. 주님 나는 진짜 안 되나 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
내가 봐도 니는 안 될 놈 같다. 막 그냥 빠져 죽어라. 이럴까? 아니면은 믿음이 적은 사람아, 그래 좀 더 네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니 이전에는 한 번도 못 참더만은 그래도 두 번 참고 화내네. 그래도 이전에는 늘 문제만 생기면 바로 꼬라박더만 그래도 기도 몇 번 하고 또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네. 아유, 그만큼도 어디고. 근데 조금만 더 믿음을 가져보자. 이러면서 붙잡아 주실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뭘 잘해야 되느냐면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이거 잘해야 돼요. 잘할 줄 알았는데 또 못하네. 그럼 아이고 나는 안 되는 갑다. 아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는 잘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밖에 안 되네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유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밖에 안 되네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제는 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두 발 이상을 못 가네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이고, 아침에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는 것이고,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교회 안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수요일쯤 되면은 또 어째 됩니까? 또 받았던 은혜 다 기억도 안 나고, 가만히 있어봐, 설교 말씀이 뭐였더라? 제목이 뭐였더라? 그렇게 다시 힘없는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고요? 또 목장 모임 가서 교제하면서, 또 수요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새벽에 같이 눈을 떠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합니까? 우리는 몇 발 가다가 또 빠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세 발 가다가 빠지고 네 발 가다가 빠지고 어떨 때는 뛰어내리지조차도 못하고.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밤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그래요. 저는 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쓰러집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책망치 마시고 또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만 지나 3일도 되기 전에 막 작심하고 다 사라지고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쩌면 될까요? 아유, 나는 어차피 결심해봤자 3일도 안 가는 사람이니까 말자, 이게 맞아요? 아니면은 3일 뒤에 다시 작심할지언정 또 작심하는 거요. 뭐만 이해해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무슨 수로 사노? 아이고 안 된다, 아쓰라, 안 된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갖고 아예 주님 뜻에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막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주님 뜻대로 못 살지언정 한 3일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지언정 다시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맞을까요? 3일 있다 다시 자빠질지언정 주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은 평생을 쏟아왔어요. 이 성도님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무슨 찬양이 많습니까? 성도님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많은 찬양들 많이 부르지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은 전부여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어제도 이 찬양 불렀거든. 주님 뜻대로, 이제는 진짜 주님 뜻대로 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이 노래 평생 부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됐다, 니 지금 몇 년째 그 노래 부르는 줄 아나? 됐다 이러실까요? 아니면은 마치 처음 그 말을 듣는 것처럼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를 끌고 나가실까요? 주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믿음은 오뚜기요. 예.
온전히 주님처럼 그렇게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빠졌을 때 주님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그 손잡고 일어서고 살려준 지 얼마 됐다고 그새 자빠져. 그렇지만 주님 살려주십시오. 세워준 지 얼마나 됐다고. 네 세 발 있다가 자빠질 거니까 막 그냥 앉아 있어라. 주님이 안 한다. 세 발 뒤에 자빠지면 내 또 1바퀴 세워줄 테니까 세 발이라도 가라. 그렇게 가면 어느 날 천국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정말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화해서 우리도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얼마 못 가는 자들이고, 믿는다고 믿는데 다시 낙심하고,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서 가지만은 아이고 이게 되겠나 그렇게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연거푸 그렇게 다시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아이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러니 더욱 주님 붙들어야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찬양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말씀 기억하며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